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년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달으면서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몇 번 경청하여 신앙의 가장 척추가 되는 이 교리적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금년 한 해 신앙으로 승리하는 애청자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점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얼마나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헬라말로 에피그노시스 풀 knowledge, 지식이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 20번 나타나는데 그 중에 15번은 바울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을 포함시킨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덧입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유대주의자들과 완전론자들과 그리고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진 도덕군자들이 온 율법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했습니다. 팁으로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는 어떻게 다른가? 그노시스는 이성으로 얻는 일반적인 지식이며 모든 사람이 가지는 지식입니다. 에피그노시스에 대해서 트렌치, 라이트풋, 살몬드는 말하기를 성령을 통해 삶과 체험을 통해 얻어지는 완전한 지식, full knowledge라고 했습니다. 즉 성령이 충만한 신자들만 가지는 지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율법은 죄를 깨닫는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두째 성경의 해석을 몇 군데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부정적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신자가 어떤 선을 행할 수 없다든지 율법을 순종하는 마음이 없다든지 거룩을 힘쓰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만 사람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 그 자체가 칭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칭의의 근거인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수단, 방법, 도구입니다. 두째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고 3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모두 맥락을 같이 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는 것이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율법에 근거하여 손님을 대접하였다고 가정합시다. 우리의 마음에 give and take가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없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을 속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사람이 헬라말로 안드로포스, 모든 사람이 포함되며 특별히 광의적으로 유대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말합니다. 우리도 하는 것은 헬라말로 카이 헤메이스, even we, 여기 전치사 even을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도 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유대인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과거 한때는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함을 받는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였고 이것에만 의존했는데 알고 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함을 받지 못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어렵다 함을 받는 줄 깨닫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율법의 행위, 헬라말로 엘곤 노무 works of law, 율법 앞에 관사가 없으므로 모세 율법과 이 세상의 도덕률, 삼강 오륜을 다 포함합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정반대요 대조적입니다. 그러므로 의로워지기에 불가능한 율법의 행위는 의롭게 되는 것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여기 아는 거로 헬라말로 에이도테스, knowing,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알다, 오이다의 주격 복수 분사입니다. To know, to have knowledge of. 오이다는 완전한 지식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8, 3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 즉 예수님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모세율법으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어렵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전매 특허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39절에 이 주제가 유일하게 나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궁극적인 결과만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 1장 5절의 경고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거절하는 것이며 멸망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는 이신칭의의 주제가 부각된 것 외에는 베드로의 이전 설교와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의 두 주요 인물이었던 베드로와 바울의 메시지가 거의 다르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율법이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모세의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율법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5절에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과 신명기 6장 25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의를 주장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의를 주는 것인지 한번 살아보라는 말입니다. 셋째, 빌립보 3장 9절에 내가 가진 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바울이 율법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너는 율법을 지키는 어떤 행위로 얻는 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의 행위에서 얻는 의는 이사야의 말처럼 더러운 옷, 걸레와 같다고 했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세 번째, 칭의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칭의의 근거를 우리 안에서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방면에서 찾아야 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것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의의 근거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4,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어려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속성이란 신학적인 수로로 품성, 성질을 가리킵니다. 의인은 속성을 언급할 때, 공인은 의를 그의 도덕적 피조물들에 적용할 때 사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정도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시간적인 측면에서 영원하시며 성질상 불변하십니다. 존 머레이는 하나님이 죄인을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완전하고 은밀한 의의 기초를 제공하는 그 의를 찾아야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친히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에서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오히려 우리 자신들로부터 눈길을 돌려 완전히 다른 종류의 그리고 완전히 다른 방향의 그 어떤 것에서 찾아야 한다.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성뿐이다라고 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조지 휘필드는 만일 여호와께서 그대의 의가 되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획득한 온전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지킬 수 없었던 율법을 예수님이 대신 지켜주신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 첫 번째 아담이 지키지 못한 행위 언약, 즉 선악과 사건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심으로 획득한 온전한 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선택된 죄인들을 대신하여 모든 의식적인 율법과 도덕적인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충족시키심으로 획득한 절대적으로 온전한 의, 순전무결한 의, 행위 언약의 조건들을 다 이행한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우리의 칭의의 근거가 됩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게 마침, 헬라말로 텔로스, end, purpose, complete, fulfillment, 즉 목적, 완성, 성취 등으로 번역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완성, 성취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시다라고 하였고 그리스도는 모든 율법을 지키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율법 즉 하라 하지 말라 율법의 굴레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구속사역을 성취함으로 획득한 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성취하신 의, 그러므로 칭의의 기초와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뿐입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적 죽음으로 성취하신 구속사역, 십자가에 의한 의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나니라. 여기 구속, 헬라말로 아포로트로시스, 리뎀션, 본래의 뜻은 속전을 지불하고 즉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부첼은 말하기를 사형 선고받은 전쟁 포로들과 노예들과 죄인들을 속전, 랜섬 마니 즉 몸값을 지불하고 자유케 한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구속이라는 아포로토로시스라는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적용된 때에는 보다 깊은 영적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고 선택된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된 죄인들을 위한 속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 즉 소중한 보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로마서 5장 9절 우리가 그의 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그의 피 헬라말로 하이마 아우토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며 희생적인 죽음을 의미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희생적인 죽음을 대리적 속죄적 죽음 나 대신 죽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죄인이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속죄가 선행 조건입니다. 이 진리를 로마서 5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희생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성취하신 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원죄의 유전 죄로부터 자유하시며 그 죄들과 관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였으므로 인성을 취하시면서도 죄의 성질은 이어받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 자범죄를 범한 일이 없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서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도, 히브리서 기자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성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죄로 삼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인류 구원을 위하여 속죄를 위한 제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와 목적은 죄인들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유죄 선고를 받음으로 무죄 선고를 받게 되었고 예수가 십자가의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게 되었음을 믿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도다. 이게 위하여 헬라말로 휘페 for instead of 대신하여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들의 손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의 극치입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보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는가 말했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원리를 선언함으로써 구원의 중재자로서의 교회를 제쳐놓고 특별 계신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을 중재로 하여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영혼을 직접 연관시켜 회복했습니다. 그 결과 종교개혁은 교회보다 성경을 앞세웠고 성천보다 말씀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입니다. 이상과 같이 인간의 행위가 칭의의 근거가 된다고 믿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사람이 율법의 요구를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함에 반하여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의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는 아무 공헌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성화, 이 품성 실천 생활은 매우 중요합니다. 칭의된 자는 성화되어 품성 실천을 하면서 나아가야 하며 열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특별 계시인 오직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이 성경을 주경야독하면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권고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선한 사람 TV를 애청하는 사랑하는 애청자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왜 크리스찬이 되었는가를 알고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두려워 떨림으로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를 지도하는 영적 지도자를 존경하며 또 우리와 같이 살고 있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품성생활 실천에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